자, 중아, 우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예배 온 여러분들을 모두 다 환영해요. 전사님 오늘 준비한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본문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보에 본문 말씀이 있으니까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한 절이니까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같이 템포 잘 맞춰보는 할 수 있지? 우리 이 정도 찰떡 호흡할 수 있잖아, 그지? 자,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전사님이 살짝 들었을 때 우리 템포가 아주 똑같았던 것 같아요. 자, 혹시 여러분들 한 2년 전부터 1년, 2년 전부터 우리에게 진짜 익숙해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 말. 근데 그 말이 뭔지 맞추면 전사님이 오늘 어때? 이모티콘 괜찮니? 맞추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모티콘을 바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년 전에, 2년 전에서부터 조금 시작됐고 3년 전에는 전사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고 딱 말하면 모두 다 알 수 있어. 그리고 특별하게 힌트를 하나 더 주자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많이 읽을 수 있어. 뭘까? 오케이, 도현이. 코로나는 아니야. 근데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거야. 뭘까? 마스크 땡. 솔직히 땡. 아직 안 나왔어. 일곱 글자. 뛰지 마시오. 좋지. 뛰면 안 되지. 7글자. 땡땡땡 뛰고 땡땡땡땡. 하람이? 정답.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다 알지, 얘들아? 모르는 사람 있니?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면 얼만큼 거리를 둬야 될까? 2m, 3m요? 2m 아니에요? 뭐 하여간 2m든 3m든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왜 나는 더 사회적 거리를 4m 두고 싶은데 왜 2m라고 할까요? 왜냐면은 이 거리두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즘 한 사람이 아니라 1960년 그때 태어난 사람? 없지? 전사님도 그때 안 태어났어. 1960년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에드워드 홀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2m라고 하잖아요. 2m. 그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1.2m에서 3.6m 정도로 같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거리라고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기준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처음 만난 사람들 있지.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한 1m 거리를 두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저기 길 한번 물어볼래요?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할까? 당연하게 이렇게 피하겠지. 어색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1.2m에서 3.6m 정도의 거리를 대게 두려고 유지하려고 한대요. 자, 그렇다면 더 가까운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그걸 개인적 거리라고 하는데 이 거리는 어느 정도냐면은 45cm에서 120cm. 그러니까 45cm면은 한 요 2뼘 정도 되겠죠? 이 2뼘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45cm 정도까지를 이렇게 올 수 있게 허락한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가까이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리를 벌린다고 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는 뭘까요? 가장 가까운 관계는 어떤 거리냐면 친밀한 거리라고 해요. 친밀한 거리는 뭐냐면 45cm보다 더 가까이. 그래서 정말로 친밀한 사람들에게만 45cm보다 더 가까이 허용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옆 친구들 한번 볼까요? 옆 친구들 보고서 딱 한번 말은 하지 말고 내가 친구에게 얼만큼 거리를 허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전사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1m는 안 되겠다. 한 80cm 정도 아니면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거기보다 절반 가까워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주찬이랑 하람이는 더 가까워지. 저기 뒤에 보면은 평화 선생님과 그 천은 선생님은 친밀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친한 친구. 그리고 전사님 생각하기에는 지금 같이 앉아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친밀한 거리 허락할 수 있지? 그지? 그 친밀한 거리의 의미가 뭐냐면은 숨결이 느껴지는. 뭔지 알지? 이렇게 머리카락 흔들리는 거 아는 사람? 가까이 오면 머리카락 이렇게 흔들리는 거 허락할 수 있니?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렇게 지금은 사회적 거리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 거리가 평균적인 수치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나라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2m 정도, 3m 정도를 그 사회적 거리로 생각하는데 남미 어딘지 아는 사람?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 보면 굉장히 막 삼바 축제하면 막 처음 보는 사람이랑 춤도 추고 그러잖아.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 80cm, 70cm까지도 허용한다고 해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개인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친밀감에 따라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요. 자, 그렇다면은 친밀한 거리가 45cm 정도라고 해요. 45cm면 한 이 정도 거리 되겠죠? 요 전사님 차이에서 한 이 정도 거리? 요 정도 거리를 허락하는데 혹시 더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혹은 정말 내가 이 사람과 거의 똑같아질 수는 없게 그리고 똑같아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함께, 아내라고 이런 뜻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말이. 왜냐면은 바울이 쓴 글인데 이 글은 바울이 예수님과 자기는 너무나도 가까워서 어느 정도냐면 항상 함께하고 어느 정도냐면 이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냥 합체가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 누군가에게 그만큼의 가까운 거리를 허용할 수 있나요? 정말 내가 내 거 다 주는 거야. 내 거 다 주고 그냥 딱 눈만 바라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 혹시 그런 친구 있는 사람? 딱 눈 바라보면은 얘 지금 무슨 생각하는구나.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운가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허용하나요? 혹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나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과 가까이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자기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친밀해야 되는 건 알겠어. 나도 친해지고 싶어. 근데 어떻게 친해지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진짜 예수님처럼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의 죄가 그리고 내가 이전에 있었던 그 삶들,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 나의 모습들이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 이전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사함받는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 그 법을 지키면은 자기가 하나님과 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법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편할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하나님보다 그 법을 더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방법이었지만 자기의 그 법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옛날의 그 모습들을 죽여야 된다.
그 모습들이 다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뭐 양 끌고 와서 양에게 내 죄를 넘기고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내가 죄 사함을 얻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미 율법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뭐 내가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선택을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 율법이에요. 나를 올가매고 있고 나를 이제 조종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런 율법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생각부터 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디를 가야 될 때 내가 성적이 더 잘 나오기 위해서 선택을 할 때가 있는지, 혹은 친구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가치관들이 다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산다고 말해요. 근데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은 그냥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몸 안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전에 있었던 나를 죽이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들을 우리 삶 속에 녹여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되게 많이 듣게 되죠. 그죠?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너는 예수님을 믿니?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많이들 답을 하죠. 근데 그때 전사님이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한 번씩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는 이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인 내가 갖고 있었던 그것들을 다 버리고 진짜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랑 너무 친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이렇게,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사님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친밀한 거리, 45c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지 않나요? 혹시? 혹은 그 45cm보다 더 먼 거리, 사회적 거리처럼 1m에서 4m 정도의 거리를 예수님과 유지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그런 유지를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회적 거리는 거리를 통해서 친밀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리 말고 날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어느 정도의 날짜를 함께 하나요? 혹시 7일 중에 주일 하루만 예수님과의 거리를 허락하지 않나요? 혹은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의 함께함을 허락할 수가 있나요?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 살아가려면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 허락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어야만 해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산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거리, 개인적인 거리, 친밀한 거리를 예수님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열고서 예수님을 기꺼이 초청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 주에 며칠의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언제나 함께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